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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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이죠.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8절이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항상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잔느 귀여움이 쓰신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학생 때 어떤 분이 고등학생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뭔가를 약속한 것을 꼭 잘 지키고 본인의 책임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두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은 틀림없어 자기가 맡은 건 성실하게 다 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꼭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꼭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뭐라고 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담겼으니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 너무너무 답답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그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아셔. 정말 답답해. 근데 상대방이 그걸 믿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약 오르고 이럴 때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니? 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89편에 윤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오죠. 1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려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려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 점에 하나님은 독특하시고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꼭 이루려는 사람들 아주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하죠. 6절에 보면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3, 4절에도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19절에서 37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19절에 보면 오래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을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들에게 내 신의 일을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에 그의 자손을 길이 이어주고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근데 3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서늘해집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듯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38절에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39절에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권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 다윗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0절에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에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하셨죠. 35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징계를 받는 형편에서도 당돌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49절에도 보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읽기에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될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고 특권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다니엘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 지낸 지 70년이 가까이 되었고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제는 기도조차 힘이 빠졌을 때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 들어가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펼쳐 읽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부터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렸어요.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특히 주를 위하여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있죠. 약속하셨잖아.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당돌해 보이는 이 기도가 우리도 받고 있는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와 그저 힘듭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는 다르죠.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큰 감동을 받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게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고 더 이상은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며 몸부림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 리빙스턴은 평생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것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펐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와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해 줄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몰라서 낭망했던 것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주고 계신데 내가 낙심할 일이 뭘까?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 성경책 한 권 들어오는 것을 아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예, 신기하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왜 두려워할까? 그것이 책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아주 싫어하죠. 이 성경책이 그처럼 힘이 있을까? 북한 당국은 이렇게 성경책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 성경책을 그렇게 귀하게 정말 모든 답이 다 거기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 문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살고 있죠. 어떻게 해요? 문서 내보이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 여기를 좀 비워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그와 같은 책이죠.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이처럼 자신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 답을 다 알려줬어요. 그죠? 우리 시험 볼 때 답이 눈앞에 다 있어요. 보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죠? 믿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답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100점이 나올 수가 없죠? 빵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말씀이 주신 당시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실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말씀 같았지만 바울 당시 그의 존재는 정말 초라했지만 그렇지만 절대 강제 로마 제국 유대고의 핍박 무성과 미신들이 진리인 양 여겨졌던 당시에 그는 옥에 갇힌 광신도였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하여 실패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미래의 확실한 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다.
힘든 일이 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눈을 감고 손상모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지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